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51편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의 이 내용에서 보면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은 자인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받았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사울 왕이 생전에 있을 때에는 왕으로 즉위하지 않았었습니다. 왕의 부하로서 있으면서, 사울 왕의 부하로 있으면서 그 온갖 멸시와 또 모욕을 당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신변에 그 위태로움을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견디면서 왕의 예의를 다해 줬습니다. 사울 왕을 끝까지 보필을 했습니다. 그의 그런 고난은 훗날 다윗이 왕에 올라온 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고 가장 훌륭한 왕으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 왕을 표현하기를 다윗과 같았다 또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고 그런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도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실수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그 후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로운 자신의 심령을 회개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의 고백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범죄한 이 간음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우리가 통찰하고 살펴본다고 하면은 다윗이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에 선지자 나단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향해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질책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양이나 소가 심히 많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양 한 마리를 사서 기르면서 그 작은 암양 새끼를 자식과 같이 심지어 먹을 것을 같이 먹으면서 자기 잔에 마시면서 자기 품에 누우도록 하면서 같이 자식처럼 길렀던 그 양, 이와 같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들리게 됐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는 잡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그 행인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그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행인에게 그것으로 대접을 했다. 라고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일을 행한 그 부자, 그는 마땅히 죽여야 할 것이고 그 양 새끼에 대해서는 4배, 곧 4곱을 배상을 해줘야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분노하면서 이와 같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지적을 해버립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회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51편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9절과 12절의 내용을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놓고 보면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십니까? 성령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즉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안 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멸된 그런 상태와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소멸된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신 후에 영을 위해서 우리가 심고 영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육적인 삶, 육을 위해서 심는 그런 삶을 살기에 성령께서 소멸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소멸이라고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소멸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내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주하고 계시기는 계십니다. 다만 성령께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육적인 것이 누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눌러서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육신의 일, 즉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일, 음행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자,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는 얘기는 제가 육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로 눌림을 당하고 계시오니 성령께서 일을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거두어 가지시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모든 죄악을 지워버려서 소멸시켜버리고 육적인 모든 죄악을 우리는 없앨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시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본문 51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간구하느냐? 내 죄악을 다 지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다윗의 심령이었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도 지은 죄 또는 모르고도 지은 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지워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을 거두어 가지시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죄를 지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지워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죄를 지워주시는 그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워주시는 그 도구는 우슬초입니다. 본문 앞절에 보면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51편 7절을 보면은요, 우슬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 죄를 지워주시는 것은 우슬초라고 그랬습니다.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슬초는 과연 뭡니까? 우슬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뿌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아니하면은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피로만이 죄를 지울 때 눈과 같이 하얀 심령이 되고 눈과 같이 하얗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셨기에, 즉 우슬초로 씻을 때에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저질러지는 그런 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육적인 삶을 우리가 행했던 그런 죄들, 이런 죄를 우리는 범하기에 우리는 우슬초로 씻음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육적인 삶의 대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육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육적인 일은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 때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제가 음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육적인 삶, 즉 다시 말하면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음행을 저질렀기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다윗이 지금 회개기도하며 성령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도록 간구하는 회개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삶이 성령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누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얼굴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인물 중에서 아합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기에 결국에는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왕으로 남게 됩니다.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올라서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왕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아합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긍휼을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합 왕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아합 왕은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나서 주인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든지 아니면 교환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기업이었기에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나봇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아합 왕은 어찌할 줄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내서 결국에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열왕기 왕상 21절 19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야의 하나님의 심판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아람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가했던 아합 왕은 일반 병사가 쏜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그 시체를 사마리아로 옮겨서 그 전차와 그 아합 왕의 시체를 연못가에서 싣게 됩니다. 거기서 싣혀서 흘렀던 그 피를 개가 핥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한 것이 결국에는 실행이 됐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아합 왕, 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십니다. 이와 같이 죄악을 지으지 못하면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기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소이도록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은 본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직한 영,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하는,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중생한 자신의 영을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다시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내 심령을 견고한 영으로 지니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다윗은 과거에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성령이 거두어 가셔서 악령에 시달리는 것을 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상황을 본 다윗이 성령이 거두어 가시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영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 정욕적인 어떤 그런 삶을 행하고 그런 것을 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직한 영을 우리는 지니지 못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말세에 예언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정욕대로 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시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행위가 이 시대에도 서서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들이 인본주의를 앞세우고 자유주의를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중심적인 삶, 이 모든 것들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성령을 거두어 가셔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령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을 다 세워주시고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견고한 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소멸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견고한 영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정직한 영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새로운 영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부를 뿐 결과적으로 진정한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이지 아니하게 성령 임재 기도를 해야 되며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육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죄악을 지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께 간구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 중에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후에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은 자신의 영이 견고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다윗, 회개기도하는 다윗.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은 정직한 영을 지켜주십니다. 견고한 영으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라고 칭찬을 해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렸을 때나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 같은 그런 무술을 지닌 사람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의 담대함과 무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면 다윗이 쓴 그 시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다윗은 또한 문학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다윗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었기에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가 유명한 시편 23편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께서 동행하는 것을 체험했기에 행복함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쁜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다윗이 한 번 씻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서 떠날까봐, 성령이 자기에서 떠날까봐
간구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다윗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던 다윗. 그러나 육적인 행위로 인하여 범죄했던 다윗은 성령이 떠나실까 봐 걱정되어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얼마나 큰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고 얼마나 큰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51편 11절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일을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을 심으십시오. 육적인 일을 버리고 내가 모르게 저지른 그런 죄 지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죄악을 버리고 견고한 영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매일매일 성령 임재 기도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베스트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럼에도 때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통하여 주시는 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영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견고한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거듭거듭 태어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두어 가지 마시옵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게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